본문이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용 중에 부모 공경 계명이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 부모 공경은 그 뒤에 약속하신 게 이어집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효도 방법과 신앙인, 크리스찬의 효도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자기 몸에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자살한 것은 기독교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살은 타살과 똑같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요사이로 말하면 술집이나 몸을 팔거나 이런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아무리 제사를 차리고 진수성찬 준비해도 그거 먹고 갈 부모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진짜 먹고 간다 하면 아무도 안 할 기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효도관은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관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첫째, 부모 공경하라고 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다가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이를 보고 부모를 비방합니다. 흉을 봅니다. 떠들어댑니다.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고 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허물을 보이지 않게 뒷걸음질해서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축복이지요. 노아가 실수한 것은 실수이지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 된다.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또 하나, 왜 이 계명을 주셨느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가까이 있는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아비멜렉 앞에서 혹시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 봐 어여쁜 그의 아내를 아내다, 부인이다 말 못하고 빼앗겨도 좋다. 그리해서 누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다음 절 4절 5절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이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6절 4절입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뭘 말합니까? 다윗 때 아버지인데 부족한 일을 저질러 부정을 죄를 지은 거예요. 성군 다윗도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하라고 했느냐? 부모 공경은 모든 이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사이 좋냐? 천만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하고 사이 좋냐?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도 주어진 권위를 존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부모 욕하는 사람 봤죠? 보나마나 그 사람은 직장 상사 욕합니다. 직장 욕합니다. 보나마나 그 사람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목사하고 관계 안 좋습니다. 부모하고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하고 좋을 수 있어요? 성도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해라 주신 이 말씀을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부모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 어릴 때부터 부모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부모 공경을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 안 배워놓으면 머리가 굵어지면 덤벼들어요. 순종 안 합니다. 어릴 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믿습니까? 옳은 일을 해야 돼. 존 웨슬레이의 어머니는 수산나. 아마 이 수산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자녀 몇 명 낳았어요? 19명 낳았습니다. 19명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2년에 하나씩 넣으면 40년. 자녀 낳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같이 순종을 가르쳤어요. 제일 큰 마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나니까 밑에 18명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교회 교육자들 중에도 어릴 때 이런 훈련을 안 받아 놓으면 교육자 생활 절대 바로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부목사 사모가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교회 못 온 거예요. 왜 그랬노? 엎어졌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인데 얻어맞았어. 가정폭력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불신간에 있으면 안 될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어릴 때 순종하는 것을 안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했잖아. 내 의견하고 안 맞아도 손을 내밀면 안 돼.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젊은 날에 운동 잘했습니다. 무슨 운동 잘했을까? 숨쉬기 운동.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잖아요. 어디 한 방 힘을 주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 무서워서 못해요. 아는 사람은. 두 번째는 청년 때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청년 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에 감사할 줄 모르면 성인이 돼서
그 신앙이 바로 안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성군도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결점과 약점이 있어도 이를 용납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무슨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도 약점이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다 말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오늘 젊은이들 이런 말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제가 나이 70이 다 됐지만 저희 아버님이 96세, 97세입니다. 저 기억으로는 아버님도 언젠가 우리 아들 남목사는 평생 아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아버지가 바른 말만 해서 그럴까요? 옳은 말만 해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리고 또다시 의견을 지술할 수 있어요. 용납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받아들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모르면 용납 못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일을 왜 저래 해? 말을 왜 저래 해? 이 당회장도 보면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있어요. 언젠가 제가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말라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라. 그게 무슨 말투입니까 그게? 그래도 제가 춤을 한번 생기고 생각을 해봤어. 아, 이분은 평생 절에 살았구나. 저 말 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되는데 요 말이 담겨 있겠지. 저 혼자 그렇게 새겼어. 그리고 용납이 되더라니까. 용서하면 용납이 됩니다. 용납하면 용서가 돼요.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해? 살아온 과정, 인격을 보면 그 속에 그렇겠거니 받아들여. 용납해버려. 그러면 용서가 된다니까. 도덕성이 타락해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에게 죄가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용납하고 감사하는 것을 젊은 날에 하게 하고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성인이 돼서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모실 줄 아는, 요사이 부모를 죄송합니다만 때가 되고 할 수 없어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모 모시기 힘들어 재산 있지 빨리 줘 이래가지고 옛날 고래장 하듯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최선을 다 끝까지 모시는 것. 부득이하게 자녀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는 뭐 요양원이고 병원이고 보내야지. 혹시 이런 뉴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제주도 갑시다 여행 갔습니다. 해외 여행 갔습니다. 관광지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부모는 걸음이 늦잖아. 못 따라오잖아. 부모 버리고 왔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비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모를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놓으면 평생 돌봅니다. 언제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놓으면 또 돌봐주고, 그러다가 부모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돼요. 이게 역사의 순환입니다. 이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나를 돌보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오늘 있게 한 건 부모의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믿음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버이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